새벽줄 기도의 여섯째 날, 눈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 여섯째 날 우리 입술이 회복해야 할 하늘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사의 주제를 한번, 우리 감사의 말을, 감사의 대상을, 또 우리가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닭과 소가 하는 말인데요, 닭이 불평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참 나빠. 자기네들은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서 나에게 무조건 매일 하나씩 낳으라고 해. 그러자 그 말을 소가 받아서 자기도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젖을 먹으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놈은 한 놈도 없어. 불평할 만하죠.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감사의 말하기를, 감사의 말을, 언어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로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낙심케 하는 땅의 언어에서 하늘의 언어인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은 악한 말입니다. 잘 아시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은 초지일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야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또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원망 후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곧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하우를 쌓아갔죠. 원망했더니 바다에 길이 생기고, 원망했더니 떡이 생기고, 아니 원망했더니 물이 생기네. 오, 바로 이것이구나. 울고 떼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구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이 또 무엇을 했을까요?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만 먹었나?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셔서 배 터지게 먹게 하십니다. 감사하면 이루어지고 원망하면 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원망을 해서 얻은 것을 은혜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문제가 해결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먹은 떡은 사실은 감사의 떡이 아니라 원망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겉보기에는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떡이지만 먹어보면 결과가 다른 겁니다. 먹고 죽는 떡이 있고 먹고 사는 떡이 있습니다. 원망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그 광야를 무덤 삼고 거기서 하나님의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이 좁다고 원망하면 집이 넓어질 수 있죠. 차가 없다고 불평하면 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망으로 얻은 집은 그에게 복이 되질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불화와 불순종의 원인이 감사를 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도 감사가 말라붙으면 폐허가 됩니다. 그 예쁜 자식도 아기를 낳고 기뻐했던 기쁨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경질 나죠.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인증샷을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 너와 결혼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욕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가정은 황폐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 처음 출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나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참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직장 생활이 황폐해집니다. 환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의 말이 그것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로 받은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말라붙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생기와 활력을 잃고 폐허로 바뀌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건강이 없어서, 돈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자식이 속썩여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요. 이 가슴에 감사가, 이 입술에 감사의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가 메마른 그곳이 광야요. 어쩌면 그 감사가 메마르면 우리 마음이 광야요. 은혜의 고갈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대표적인 말씀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다시 두 부류로 나누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치유를 감사로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삼은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분명히 대조하십니다. 10명 중에 한 나병 환자만이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큰 소리로, 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병을 치유하신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되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돌아온 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을 향해 주님은 더욱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나병 환자, 그것도 온 유대 사람들이 돌 던져 사람 취급 안 하던 그 사마리아인의 구원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믿음 때문이라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육신의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나병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되갚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라고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당연히 10명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명의 믿음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9명도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명이 기적에 환호하며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기적에 흥분할 때 한 사람만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죠.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그리고 내일 살펴볼 이 진실의 언어는 사실은 사랑의 언어이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요, 회복해야 할 예배의 찬송의 언어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그 대상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를 위해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곧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아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은혜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은혜를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토록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그런 혜택과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를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는 많은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경우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아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 때,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필 교수님이 쓴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책에서 이 감사의 7가지 법칙을 얘기하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각과 마음으로 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하라고요? 말로 하라고. 감사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말로 표현되고 드러날 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실패하는 이유는 생각으로만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생각 속에 묻어두면 그것은 죽은 감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냥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비로소 생명의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생각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말은 그 씨앗이 싹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생명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사도 감사의 말이 될 때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감사를 생각하죠. 생각만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기에 감사의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감사가 아니라고, 감사는 말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원들께서 목자에게 열심히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말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감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열심히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다 지치고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그 사랑을 하다가 기운이 빠졌을 때 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는 때를 가만히 보면 감사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돌아와야 합니까? 감사함이죠.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대상에게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목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목회자인 목자에게 구체적인 사소한 것이지만 감사를 표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감사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를 말하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흙탕물이라도 계속 맑은 물을 부어 넣으면 그 흙탕물은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감사의 말을 부으면 저 여러분의 환경은 감사할 상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말하라는 것이죠.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고마워, 일찍 와줘서. 택시를 타고 내릴 때도 감사해요.
오늘 내 코끝에 호흡이 연장된 것도 감사합니다. 마음껏 뛰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늦은 밤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내에게도 고마워요라고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해요라도 그것도 좋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표현해 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그것이 하나님께 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감사의 말이 되어 표현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야말로 올바른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 감사의 말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